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은혜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또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8장.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말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인자의 때, 마지막 날의 때, 그때를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어느 때에 임하는 그 시간에 관심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재림 사상, 재림 신앙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날,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날 별로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걸 믿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느 때에 임하는가, 시간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저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언젠가 그렇게 눈으로 보게끔 오신다 생각하지만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2절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나라, 우리 마음에서 꽃 피우는 나라. 그것이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는 그늘을 들이우는 거대한 나라로 크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한다.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또 작은 씨앗 하나,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런 걸 다 천국이라고 비유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에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시간에 관심이 가요. 시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날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또 내가 죄 짓고 싶은 것 마음껏 짓다가 그날이 가까우면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요즘은 정결하게 서로를 위해서 정조를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날짜를 잡고 같은 식을 올리는 날까지 결혼 준비를 하는데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마지막 남은 총각의 때를 마지막 불태워야 된다 이러면서 유흥을 즐기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또 그 처녀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유흥을 즐기는 세대. 언제를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고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도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없습니다. 언제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 그랬죠.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짓고 홍수 심판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갔어요. 뭐 하느라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는 뭘 상징합니까? 일상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일상을 사느라 먹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 나가고 회사에서 주어진 과제하고 또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열심히 돈 버느라 그 방주를 타지 못했습니다. 또 시집가고 장가 가느라 이건 뭐 단순히 결혼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말해요. 유흥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그거 다 하느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망됐다.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롯의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당시에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갔을 때 노아의 시대에는 적어도 몇 년 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을 초청했던 롯의 때는 거의 당일이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릴 거라는 그날이라는 언제라고 명시한 멀리도 아니고 바로 내일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다가도 뒤를 돌아다 봤어요. 뭐 때문에요?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경제 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임한다.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유흥,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성취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날이 정확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 만약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날로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나에게 유익한 어떤 유익점들을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인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하고 성과를 내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라고 생각해 봅시다. CEO로서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했고 내일 모든 정산을 마치고 내 통장에 1년 동안의 매출이 딱 순이익이 딱 꽂힌다. 1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올 거다 생각을 해요. 그걸 기대하고 오늘 밤을 잠드는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하늘문이 열리고 오라 하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겠어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부르셔도 그거 아까워서 못 갑니다. 아니 1년 동안 열심히 한 그 성과 내가 그거 하나 열매 보자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거 내려놓고 가야 된다.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으셔도 모든 인간은 그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날,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날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돼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살면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성공해도 허무하고 실패해도 허무해요.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불비가 내리는 걸 보고 도망갔어요. 남편 따라서. 근데 가다가 뭐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신화고 미신이고 전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부터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목회 죽는 날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뭐 1000명, 10,000명 그 정도 모였다.
아,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 정도 교회가 모였는데 이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일 오셔요. 내일 오신다고 하시면, 아니 제가 먼저 목숨이 다해서 떠나간다고 하면, 만약 그것이 제가 바라던 꿈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주님 오실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누리며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되 연연하지 말고 사십시오. 예수님도 경고하시잖아요.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돌아보지 맙시다. 이 땅의 것 주님 맡겨주신 재화,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주인이 오셔서 정산하자 부르시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 이만큼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 그게 선한 청직입니다. 여러분, 새 한 주가 시작됐는데 아침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제가 한 주 만에 시술 마치고 오랜만에 와서 녹화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좀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뛰어가야 할까? 다시 시작하는 오늘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나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 이걸 얘기하면 더 이상 뭘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뭘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내게 1순위가 주님이시길 힘쓰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중세 수도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듭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야 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지기이기에 오늘 맡겨주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정산하자 부르시는 날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이 하루 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